네, 우리 비전마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셨나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일인데요. 7월 첫 주일은 저희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은 이 날을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고 좀 아쉬운 부분들, 잘못 갔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농사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 전통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농사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부터 1년에 2번 추수를 했는데 봄에는 보리 추수를 했고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죠.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보리를 농사짓지 않는데 벼를 농사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2024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이제 송구영신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약속하거나 결단하거나 소망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혹시 그거 잊어버리고 잘못 가고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인도해 주신 그런 사랑들 감사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소망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매년 시간이 빨리 가긴 하는데 올해 6개월은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3월에서 5월에 대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날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사역과 선교 훈련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걸 느끼면서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시잖아요. 뭐 감사한 걸 적기도 하고 아니면 올해 소망하는 것 그런 거 적기도 하시는데 혹시 어떤 소망을 적으셨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매년 송구영신 예배 헌금 봉투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놔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지 찍어 놓는데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뭘 기도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첩을 열어봤더니 제가 이제 올해 적었던 기도 제목은 주님께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고 하기보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또 많이 결정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더 묻는 이제 나머지 6개월을 보내야겠다 이런 다짐을 갖게 되었는데요. 맥주 감사절을 지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판단력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시작. 하나님의 시선. 네, 우리가 오늘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이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보고 그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쓴 아주 쉬운 내용의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거는 너무 지키기 쉬워 이렇게 말씀이 지키기 쉽다는 것이 아니라 딱 읽었을 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선, 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하지 말라.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네가 믿는 자잖아요.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혹은 그의 배경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일부 예배 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역사 이야기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양반과 그 평민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양반이 지나간다고 내가 양반 아닌데 양반이 옆에 지나가면은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와,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분에 있어서도 남자는 되게 이렇게 높여지고 여자는 진짜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구나, 그런 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엄청 컸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인력을 착취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차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예배당이라 했을 때 뒤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뜨린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뒤에 허름한 옷을, 그러니까 그냥 평민이겠죠. 평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부자를 향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앞에 있는 제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뒤에 앉으세요. 아니면은 여기 제 발밑에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직업, 빈부나 나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다른 사람의 외모나 그런 사회적인 지위 혹은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제 이새가 첫 번째 맏아들 엘리압을 딱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보통 첫째 아들 장자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도 엘리압은 맞았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사무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배경, 우리의 조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저 사람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잠언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다 부자로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말씀 띄워놔 주세요. 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신 것은 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27절 아직 다 안 읽었는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겉모습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으로 구분짓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최고의 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근데 다시 위에 8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어떤 법보다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듯이 당신 그거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신 거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너 이웃을 너 몸처럼 한번 사랑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하거나 교훈하시거나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네 그래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율법주의자가 돼야 돼. 바리새인처럼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제 성경에 여러 권들이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행하라고 하느냐?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하느냐 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와서 구원 받았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행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웃 사랑,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너희 원수이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저희 RT 바이블 세미나 같은 데 하면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랑 나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원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의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어떤 살인자를 위해서 죽는다? 그거는 목숨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준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말하고 행동하라. 네, 우리의 말이 저 사람의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저 사람의 행동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율법이면 율법이지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맞아, 내가 이걸 지켜야 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지키지 않아서 나 이제 멸망당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봐라. 내 삶을 봐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봐라.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봐라. 이게 복음이다.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봐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경이 말하는 게 저거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저 사람이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좀 나쁜 행동이야, 이기적인 행동이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 제일 악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살인죄. 형량이 제일 높죠. 살인죄, 그리고 성범죄. 이런 죄들이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죄인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하나를 범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성범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시민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 차별하는 것도 죄야. 너희가 살인죄, 간음죄 나쁘다고 하는데 차별하는 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범죄나 살인은 아주 나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차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이나 간음죄, 그것과 같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목자 모임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기준에서 판단하고 제 잣대에서 이렇게 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좀 괜찮네, 친하게 지내야겠다. 근데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별로야, 좀 멀리 해야겠다. 이렇게 제 안에서 사람을 구별짓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떤 만남 가운데 좀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분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솔직히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이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켜야 될 거리, 경계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조금 그런 걸 잘 구별하지 못하시니까 어쩔 때는 좀 너무 가깝게 다가오기도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먼저 뭐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교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내가 되게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과 기준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있었고 그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은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은 순수하고 정말 악의가 없고 착한 분이신 반면에 저는 얼마나 제 안에 이런 나쁜 생각들, 사람을 구별하는 마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저 사람은 제가 스스로 그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은 공동체가 있을 때도 제 안에 나름대로의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별로야. 저 사람은 눈치가 없어, 별로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대? 별로야. 하면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구별을 짓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많이 판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조건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만큼 큰 죄이다. 차별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냥 사소한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끝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 너네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네에게 그 기준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별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이 맥추감사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 그걸 들여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출애굽기 23장 16절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 어떤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너희의 삶에 먼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라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랑 틀어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기 이전에 너희 먼저 화목하고 너희 먼저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7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순양의 1000마리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내 맏아들, 내 첫째 아들을 드리거나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좋은 송아지가 아니고 많은 물질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대단한 믿음, 대단한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보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다투는구나.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6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배를 쫄쫄 굶고 너희를 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 또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주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비전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